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노래에는 인트로가 있죠. 예, 인트로, 전주라고도 하는데 모든 노래에는 인트로가 있습니다. 이 인트로 약 4마디 정도 되는 이 멜로디가 앞으로 이어질 이 노래는 어떠한 장르입니다. 또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음악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인트로의 역할이죠. 이 미리 듣기 시대가 되면서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 인트로를 작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야 인트로를 듣고 이 곡 전부를 들어야 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트로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인터뷰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트로는 전주는 어떤 노래의 전부를 듣고 싶게 만들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이 인트로가 있습니다. 인트로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이 인트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대요. 유대 사회에서 제자를 삼을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때 보통 이렇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싶으면 그 스승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스승이 그것을 허락하면 그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참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모양은 정반대죠.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거죠.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요한복음 4장의 인트로가 주는 이 노래의 메시지는 어쩌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겠죠. 인트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은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만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년이 지나도록 500년 이상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이 무시했습니다.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남성이셨잖아요. 이 시대에만 봐도 유대인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남성들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자들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여성이 물을 길러 와요. 그러면 남성들이 피해 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여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여성들은 물을 기를 수 없었다라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데에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해요. 500년 동안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관계의 장벽, 50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장벽은 매우 견고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식 그 자체에 물들어 있었겠죠. 당연한 거예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의 풍토 역시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데 분명한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는데 장벽을 부숴가며 만나세요. 그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던 장벽, 이거를 부서뜨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견고한 장벽들을 다 부숴가면서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만나셔야 했을까요? 우리 기도자가 기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의미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go, have to go, 가야만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장벽도 뚫어내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장벽이 있다 한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그 어떠한 장벽도 그 만나 주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장벽도 뚫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안 비키세요. 우물가에서 비켜주셔야 내가 우물을 뜰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비켜주세요. 왜 안 비키지? 저 사람이 비켜줘야 내가 우물을 뜰 수 있는데 왜 안 비키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왜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를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실까? 나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모함이 없는 나인데 이런 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그 장벽도 예수님은 부서뜨리십니다. 그 장벽도 부서뜨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당시 6시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인데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치고 가장 이 땅이 달궈져서 뜨거운, 정말 더위가 심한 시간이 이 오후 3시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 시간이 되면 보통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인들의 생활을 보면 홀로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보통 무리를 지어서 우물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요? 여성들이 우물을 기르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우물물을 기르려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우물을 길어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은 분명 이 동네에서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어요. 맞아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의 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남자를 바꾸지? 어떻게 계속 저렇게 결혼할 수가 있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여인의 흠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따돌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갖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버림받아요. 또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요. 그런데 또 버림받아요. 또 버림받아요. 찾아갔으나 또 버림받아요.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고 만나고 결혼을 반복하나 버림받는 건 역시 계속되는 거죠. 남성한테만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하질 않아요.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지? 저런 여인이랑 어울리면 안 돼. 이 여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여인의 세상은 완전한 결핍, 사랑이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완전한 결핍. 그래서 채우고 또 채우고, 사람을 찾고 또 사랑을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 완전한 결핍. 이 결핍을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으나마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질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완전한 결핍 가운데 있는 게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이자 여인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 우물가의 만남은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은 오늘 본문 외에 총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둘째,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서 도피하러 갔다가 라헬이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그것도 우물가입니다. 라헬과 결혼하죠. 세 번째, 모세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가운데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남녀는 역시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물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것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랑이 없어요. 내 진짜 신랑을 찾고 싶었고 또 찾았고, 그런데 버림받았고 또 찾았고 버림받았고, 지금은 신랑이 아니에요. 그런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장벽을 부서뜨려 가면서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의 의미는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아, 많은 결핍을 갖고 있는 여인아,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여인아,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신랑 되어서 이 우물가에서 너를 만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니? 위로받지 못하고 있니?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우물가의 만남은 예수님이 결핍 많은
여인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많은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결핍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처럼 사랑받고 싶은 결핍도 있을 것이고, 위로받고 싶은 결핍, 여러 결핍들이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다양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우렁각시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 우렁각시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년 농부의 상황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운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혼인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논과 밭을 잘 가꿔서 재배한 음식을 나는 누구랑 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농부예요.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사는 곳을 보면 산골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배경도 좋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요.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난 누구랑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 농부 청년의 모습인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결핍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는 누구랑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기준을 보면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취업도 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능력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타고 자라난 배경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채우고 또 채우려 하지만 쉽게 채워지지 않죠. 나한테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를 결핍을 살아가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결핍도 무서워요. 내게 있는 결핍도 무섭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동네의 시선들,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여인이랑 다닐 수 있어? 어떻게 저래가지고 살 수 있어? 했던 그 시선들, 우리도 그런 시선을 다 받고 살아가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살아남겠냐? 너 그래가지고 뭐 누구랑 살 거냐?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니? 이런 말들, 이런 시선들로 여러분을 자꾸 무덤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홀로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시선들이 여러분들을 무덤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이런 시선 안에 정죄해서 가둬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 많은 장벽들을 부숴가면서까지 만나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을 사랑을 채워줘야 될 사람들, 저 안에 일상교회 청년부 안에 가득한 결핍들을 나를 통하여 채워줘야 될 내 소중한 사람들, 너 그래가지고 어울릴 수 있겠냐? 너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자격이 없는 거 아니? 결핍이 많니? 내가 찾아갈게. 우리 왜 주님의 시선은 달라요?
그 주님이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로요.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계속 길었겠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다시 목이 말라요. 물이 없으면 또 다시 우물을 길러 가야겠죠. 이게 단순한 어떤 신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상황과도 같겠죠. 목이 말라 계속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을 해결하려고 또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나의 이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그런데 그 여인에게 너가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너가 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물을 기르건 누구를 찾아가건 무엇을 얻으려 하건 그것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너는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야. 이 물이 성령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나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녀 안에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 성령께서 계신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장벽을 부서뜨린 것처럼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였습니다. 버렸어요. 그녀의 가족도 이 여인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무수한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부서뜨리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장벽까지도 부서뜨리고 오셨죠. 성령, 거룩하신, 죄와는 조금도 맞닿을 수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장벽을 십자가로 부서뜨리면서까지 오셨죠. 십자가로 죄라는 장벽을 부서뜨리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몸을 부서뜨리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리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도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셔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대요.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영과 진리로, 내 영으로. 왜요? 내 영혼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곧 이때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곧 이때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구나. 어디서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려 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인트로가 가르쳐주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이라는 노래의 주제, 만남, 변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난 이제 어디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살아가든 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여인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이 동네가 어디라고요? 나를 멸시하였던 동네, 나를 유령 취급하였던 동네.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나의 결핍을 아프도록 꼬집었던 그 동네, 결코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그 동네로 여인이 들어가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픔 많은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서 사랑받으려면 물동이를 들고 채우고 또 채우고 그 동네에서 사랑받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채우고. 그런데 그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요? 어딜 가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위로보다는 정죄와 지적 판단이 많은 곳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길 원해요. 단 물동이는 버려두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는 부인마저도 그 장벽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를 살아가도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 결핍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가더라. 여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구원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았어. 이 여인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와 가깝게 지내던 여인이 아니에요. 다가올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매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를 피해서 홀로 우물을 길러 다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미친 것처럼 먼저 다가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눈치 다 봐가면서 숨죽여 살아가던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 구원자를 만나서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된 거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가더라. 한 사람의 변화가 그녀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시켜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셔야 할 세례 아닙니까? 이전의 모습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있는 결핍들에 주저앉아서 주눅들어서 숨어 지내던 살아갔던 것이 내 모습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괜찮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야 할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죄라는 장벽까지 부숴가시며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결핍이 있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결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청년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청년부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영원토록 나를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무시했던, 여러분들을 멸시했던, 알아주지 않았던 그 공동체가 구원자를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